우리는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 앞에 자주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다고 말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은 생각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확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조급함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가 서둘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표시는 없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고 그래서 한 발 멈췄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경험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조금 더 섬세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인지, 무엇이 사람의 조급함인지,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또 무엇이 그냥 순간적인 감정인지 차분히 구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겉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들을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알아채는 하나님의 신호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첫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사람의 조급함을 구별할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기도도 했고 충분히 생각했다고 느껴지면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평안보다는 초조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나를 재촉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확신이라고 부르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 조급함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의 조급함은 늘 마음을 바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한 번 더 기다리는 일을 불안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조급함으로 내린 결정은 처음에는 속이 시원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결정은 했는데도 계속 확인하고 싶어지고 다른 선택지가 보이면 마음이 금세 요동칩니다. 조급함은 우리를 안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눈에 띄게 빠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마음 한가운데가 조용해지고 붙들리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이 남아있고 앞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바로 이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나를 앞에서 끌어당기고 있는지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붙들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조급함은 늘 나를 중심에 두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조급함은 내가 손해보지 않을지, 내가 뒤처지지 않을지, 내가 불안해지지 않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이유를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상황이 앞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나를 조금씩 내려놓게 합니다. 이 선택이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고 당장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함께 따라옵니다. 조급함이 커질수록 마음속에는 말이 많아지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생각도 늘어납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굳이 많은 설명이 없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감정이 가장 크게 움직일 때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불안한 내가 만들어낸 것인지를 차분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구별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급하게 결정했다가 마음이 흔들렸던 경험을 통해 배우고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길을 여셨던 시간을 지나며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나를 몰아붙이지 않고 사람의 조급함은 언제나 나를 재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욕심에서 나오는 무모함을 구별할 줄 압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도하려 할 때
마음이 강해지면 그것을 곧바로 담대함이라고 부르기 쉽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 같고 망설임도 줄어들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보면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인지 아니면 욕심에서 밀어올린 무모함인지 구별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이 향하는 방향과 그 이후에 남는 흔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무모함은 되게 빠르고 강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마음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조언이 들리지 않고 위험을 말해주는 신호도 과하게 조심하는 말로만 여겨집니다. 무모함은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를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 해내고 싶은 마음,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섞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내딛는 걸음은 처음에는 대단해 보일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부담과 불안이 함께 커집니다. 반대로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무리해서 밀어붙이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걸음을 분별하게 합니다. 내 힘을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범위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에는 이상한 안정감이 따라옵니다.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결과가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차이를 마음의 결에서 느낍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크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욕심에서 나온 무모함은 선택 이후에 나 혼자 버텨야 한다는 부담을 남기지만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은 선택 이후에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시작보다 지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도 감당할 수 있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무모함은 결과에 집착하게 만들지만 담대함은 순종에 집중하게 합니다. 무모함은 잘 되지 않으면 곧바로 흔들리고 실패를 자신의 가치와 연결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다루셨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큰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지나치게 들뜨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불안해질 때 한 번 더 속도를 늦춥니다. 지금 이 마음이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인지 욕심에서 나온 무모함인지 차분히 살펴봅니다. 이 구별 역시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모했던 선택을 통해 한계를 배우고 담대하게 순종했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대담한 사람이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은 나를 앞세우지 않고 욕심에서 나오는 무모함은 나를 중심에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정의 충동을 구별할 줄 압니다. 우리는 마음이 강하게 움직일 때 그것을 곧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두고 돌아보면 그 마음이 성령께서 이끄신 것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올라온 감정의 충동이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충동은 대개 즉각적이고 강렬합니다. 지금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마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감정의 충동은 기다림을 견디기 어렵게 하고 한 번 더 기도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을 답답하게 느끼게 합니다. 마음이 앞서가다 보니 행동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유를 붙이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확신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감정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감정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더라도 그 마음을 차분히 붙잡아주고 속도를 조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는 기다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당장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한 번 더 기도해도 늦지 않다는 여유가 따라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마음이 뜨거울수록 오히려 그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순간의 감정인지 시간을 두고 살펴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감정의 충동은 나를 중심에 두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감정에 이끌릴 때 우리는 내 느낌, 내 확신, 내 결단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조언이나 말씀의 균형을 쉽게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나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묻게 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 길이 사랑과 진실로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돌아보게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선택 이후의 마음도 살펴봅니다. 감정의 충동으로 움직였을 때는 행동한 뒤에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남습니다. 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을 때는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 맡김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뢰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정의 순간보다 그 이후의 시간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구별 역시 연습 없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감정에 이끌려 말하고 행동했다가 관계가 어려워졌던 경험을 통해 배우고 한 번 더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이끄셨던 시간을 지나며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릴수록 더 조용히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은 나를 몰아붙이지 않고 감정의 충동은 나를 앞에서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분별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넷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과 현실을 피하려는 안정을 구별할 줄 압니다. 우리는 마음이 편해지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민이 조금 줄어들고 상황이 잠잠해지면 이제 괜찮아졌다고 느끼며 안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인지 아니면 힘든 현실을 잠시 피해 얻은 안정인지 구별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방향은 분명히 다릅니다. 현실을 피하려는 안정은 나를 보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더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만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그 안정은 변화나 결단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불편한 질문을 피하게 합니다. 이대로만 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 안정은 쉽게 깨지고 다시 불안이 올라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마음 한가운데가 붙들리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현실을 외면하게 하지 않고 현실을 마주할 힘을 줍니다. 어렵고 불편한 선택 앞에서도 도망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게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평안이 나를 숨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를 세우는지를 살펴봅니다. 현실을 피하려는 안정은 질문을 줄이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질문을 깊게 만듭니다. 이 선택이 편한지보다 이 선택이 정직한지를 묻게 하고 이 길이 안전한지보다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은 때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함께 자리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편안함만을 따라가지 않고 그 편안함이 어디로 나를 이끄는지를 살핍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평안은 조건이 바뀌어서 얻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상황이 나빠져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편안함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 아니면 현실과 책임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만드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현실을 피하려는 안정은 나를 가만히 두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가장 편해 보이는 길 앞에서도 한 번 더 멈추어 서서 이 마음이 도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를 조용히 분별하며 걸어갑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